안녕하세요. 정안하셨습니까? 옆에 앉아서 반갑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지난 주간에는 여러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일 니노에 있었던 히로시마의 도스키 사태의 경우 49명의 또 조금 신문 보도에 보니까 50명이 죽었다고 해요. 하루아침에 50명이 죽으신 거예요. 인광불명자가 39명이 지금 평범병이 되어 있다고. 참 안타까워요. 그분들이 특별히 죄를 많이 져서 그분들만 어려움을 당한 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벌어져요. 몇 년 전부터 아프리카에 이티오피아라는 나라가 있고 나이지리아 나라인데 특별히 그 나이지리아 나라에는 절반이 기독교이고 절반이 이슬람교인데 나이지리아는 나라의 그 이슬람 교도들 가운데 아주 과격파 사람들이 기독교를 전부 내몰아야 된다 해가지고 아주 조그만 기독교 동네를 하나씩 이렇게 공격을 해요. 또 지난 10년간 조사를 해보니까 이슬람 과격파 사람들한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10,000명 이상이 죽었어요. 여러분도 뭐 신문지상에 알겠습니다만 지금 이라크 안에서 이슬람 국가를 건설하겠다고 하는 이슬람 과격파 사람들이 다시 또 일어나가지고 지난 한 달 동안에 뭐 남자들만 청년들만 골라서 예수 믿는 사람 500명 이상 죽은 거예요. 제 아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메일로 그 동영상을 보냈는데 칼로 목을 잘라서 죽는 거예요. 그 머리가 와서 떠도 나가는 동영상을 일부러 그 사람들은 보게끔 세계로 막 보내는 거야. 그래서 이슬람을 건들면 너희들이 이렇게 된다. 겁을 주기 위해서. 눈 뜨고 보기가 참 힘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때에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큰 소리 치는 사람 같아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 같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큰 소리를 더 치는 것 같고 이해할 수 없고 납득될 수 없는 현실이 이어질 때 우리는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할 말을 잃게 되면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쪽으로 바뀌죠. 정말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그런 소리들을 참 많이 하는 얘기들을 들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소리도 있을 수가 있죠. 우리는 지난 여름이 시작되면서부터 8월 말이 오는 이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욥기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욥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고난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소위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 묶여있는 욥의 모습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너는 남이 알지 못하는 숨겨진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욥을 괴롭히는 것은 물리적으로 재산이 다 없어지고 병이 나고 이런 것도 힘들겠지만 신뢰하는 친구들이 그런 말로 자기를 괴롭힌 것이야말로 욥에게서 더 견디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욥은 끝까지 자기를 변호하지 않습니까? 난 이런 잘못한 일이 없다고 변호를 합니다. 끝까지 자기 변명을 하는 것도 한두 번 아니겠습니까? 자기 변명을 자꾸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괴로움도 생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욥도 자기가 그렇게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변호해 주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스럽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욥기서를 읽으면서 욥이 탄식하는 그런 욥이 안타까운 탄식의 소리가 욥기서 3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기억할 겁니다. 욥기 3장 1절 이하에 보면 욥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를 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엄마가 나를 임신했을 때 나를 낙태해버리고 지어버렸으면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나는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겠습니까? 욥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합니다. 욥기 3장 26절에 보니까 내 인생은 평안이 없고 내 인생에는 안식도 없고 내 인생에는 고통과 고민뿐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욥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듯 합니다. 하루아침에 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질병에 걸려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 죽으라고 엄마하고 부인은 도망가버리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도 그 입장 되면은 욥보다도 더 강력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항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현실에 주어진 안타까움도 안타까움이면은 욥의 형편을 잘 아는 그 친구들이 욥에 찾아와서 처음에는 위로한 것 싶습니다만 욥기서 4장에서부터 26장까지 4장에서 26장까지 긴 장을 통해서 세 명의 친구가 욥에 대해서 공격적인 발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엘리바스를 비롯해서 빌댓, 투발 이런 세 친구가요, 자기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평상시에 자기와 늘 교제를 하면서 자기의 경건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누구보다도 자기 친구들이 잘 알 텐데 자기를 향해서 공격적인 얘기를 하며 네가 하나님 앞에 감춰둔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반복적으로 공격할 때는 욥은 대단히 괴로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욥이 이 친구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 사람이 욥을 향해 얘기하는데 한 사람이 두 번, 세 번씩 욥에 대해서 공격을 하니까 이걸 합치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한마디 한다지만 욥은 일일이 그걸 다 변명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친구 사이였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들인 대로 그렇게 자기를 얘기하니까 욥은 대답하는 것도 괴로웠으리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에 멀리 있는 사람한테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상처를 받고 가족들한테 상처를 받고 가까운 친구들한테 상처를 받는 이유들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욥은 엄청나게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뿐입니까? 욥기 32장 이하의 말을 보면 젊은 사람 엘리프가 욥에게 나타나서 욥을 또 공격합니다. 인생의 경험이 적은 사람인지라 욥에게 무슨 공격할 말이 있겠느냐 생각은 되겠지만 사람의 생각은 또 틀리죠. 욥을 공격을 하죠. 나이 먹었으면 네가 이것도 모르느냐, 당신의 죄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말이죠.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네 번을 반복해가지고 욥을 향해서 자꾸 공격을 하는데 욥기 32장에서부터 37장까지가 그런 내용으로 기록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욥에 대해서 계속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이 그냥 평가를 하고 공격하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에 욥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그 욥이 그런 주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흔들림을 갖지 않고 변명을 합니다. 자기의 결백점을 주장을 합니다. 나는 절대로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 고난 속에서 끝까지 견디는 그 욥의 끈질기게 견디는 그 의지, 참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내가 욥의 입장이라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한 게 없고 나는 결백한데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나한테 네가 잘못이다, 네가 잘못이다 다 그렇게 하면 한두 번 듣다가 그게 4번, 5번, 10번 사람마다 다 그렇게 얘기하면 뭐 내가 변명하는 거지 지어가지고 그래 너희들 말대로 해. 내가 내가 주인공이야. 내가 잘못됐어. 전부 다 내가 뒤집어 쓰고 내가 그냥 뭐 어떻게 내 인생을 그냥 지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내 자신이 빠진 유혹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얘기를 해요. 얼마나 욥이 힘들었을까요? 그런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런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요. 오늘 38장 1절부터 3절을 본문으로 제가 삼았습니다. 이 38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이 내용은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났다 하는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오랫동안 욥은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물론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그분이 안 계신 건 아니죠.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났다는 이 말은 아주 귀해요. 저는 38장 1절에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나타나, 때라는 말은 그럴 때에 그 말이에요. 욥이 친구들도 공격을 받고 엘리후라는 젊은 사람도 공격을 받고 처절하게 아픔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났다는 그 자체가 큰 위로였을 겁니다. 얼마나 큰 위로였을까요? 욥은 그랬을 거예요.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왜 이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 나타나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나타나심에 대해서 굉장히 감격을 했으리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타났음의 모습이 조금 달랐어요. 폭풍 가운데 나타났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빛과 같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고요. 구름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고요. 큰 우레 소리 같이 하나님 나타나는 게 있고, 폭풍 속에 나타나는 말로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습을 친구들이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친구들은 예상 밖이었다고 놀랐을 겁니다. 자기들이 정의에 불타서 욥을 지적을 하고 욥을 책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시키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나타나서 자기들의 마음을 지지해주고 욥 앞에 보라는 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제 친구들에게 나타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욥에게 큰 위로가 됐을 것 같아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욥을 떠나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얘기야. 욥을 상대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렇다고 욥이 완벽한 게 아닙니다. 욥이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잘못도 있습니다. 부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을 상대해 주시고 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건 이건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 욥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말씀을 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목자들에게, 목자 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사람들의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다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고 2절부터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하나님이 명령을 하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욥에게 질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질문을 하세요. 2절 보세요. 무지한 말로 이 길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내가 너한테 질문을 할 테니 너는 대장부처럼 당당하게 대답을 해야 된다. 쭈삣쭈삣하지 말고 확실하게 대답을 해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되리어 질문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질문을 하고 하나님이 늘 대답하는 것을 우리 느끼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안 돌아가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충성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금도 드렸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들 하나님께 많은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을 몰아치는 그런 기분이 우리들 속에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욥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하나님, 나 같은 인간이라면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게 하는 게 더 좋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왜 하나님 나를 지었었습니까? 이 말로 하나님 앞에 되묻는 질문.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욥의 질문에 대한 답을 주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여러분, 좋은 질문은 사람의 의식을 깨어나게 합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저희 어릴 때는 뭐 학교 다닐 때 좋은 학생이 있으면 선생님이 이렇게 분필을 가지고 이렇게 탁 던지시더라고요. 그런데 좀 지혜 있는 선생님들은 이렇게 좋은 학생이 있으면 질문을 또 할 거예요. 질문을 해서 질문 받으면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 다 따라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은 마치 내경을 깨우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하는 것은 욥을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하는 것은 욥을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은 욥을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욥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해요. 제가 지금부터 눈을 감고 주무시면서 질문을 던지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네요. 그러니까 눈을 뜨시면 질문을 안 받을지 몰라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38장 39장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을 하시는데 무슨 질문하는데 두 가지 질문해요. 두 가지 질문하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전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것에 대해서 욥에게 질문을 해요. 나 여호와 하나님은 이와 같은 지식이 있거늘 너 욥은 어떤 지식을 가졌느냐? 하나님께 욥에게 질문을 던져. 너 대답처럼 대답해봐. 하나님 욥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성경을 다 읽지 못하지만 부분적으로 좀 읽고 싶어요. 욥기 38장 16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8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피신 분은 자기 성경을 보고 읽으면 더 좋아요. 우리 다시 읽어보세요. 16절 18절 시작. 내가 바다 근원에 들어갔습니다. 깊은 물밑으로 걸어 다녔느냐? 사망의 물이 내게 나타났었느냐? 사망의 끊어진 물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넓이를 내가 증명하였었느냐? 다 알거든만 할지어다. 이 말은 무슨 말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천지창조를 다 짓고 바다를 짓고 땅을 만들고 다 했는데 네가 바다 물 속에 들어가봤느냐? 들어가봤으면 한번 말해봐. 네가 나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넓은 대지를 창조했는데 네가 땅을 다 다녀봤으면 네가 말해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이 사건에 대해서 네가 알면 하면 대답해봐. 하나님 그렇게 얘기해요. 39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창조한 여러 동물들에 대한 얘기가 다 나와요. 동물들에 대한 39장 1절에 보면 산염소가 새끼를 치고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5절에 보면 들나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이런 동물들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는데요. 그 뒤에 보면 16절부터 한번 볼까요? 39장 16절부터 18절 말씀 한번 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 13절부터 보겠습니다. 39장 13절부터 타조에 대한 얘기예요. 타조는 즐거이 그 날개를 친다마는 그 깃과 털이 인자를 베푸느니라. 이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모래에서 더워지게 하고 밭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 밟힐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무정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여 그 구로하는 것이 헛되게 칠지라도 편염치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 내가 지혜를 풍부하지 아니하고 총명을 주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타는 자를 경히 여기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타조를 만들었어요. 타조. 하나님이 타조를 만든 이 타조는 여러분 타조 아시죠? 새인데 날지 못하는 새. 근데 이 타조는 크면요 되게 한 100kg 정도 돼요. 타조가 성숙한 100kg인데 이 100kg 되는 새가 날지는 못하는데 뛰면 시속 100km 돼요. 얼마나 빠른 거야? 보통 시속 60km가 다 넘는데 이렇게 뛰는 게 얼마나 빠르다는 거야. 그런데 이 타조는 새끼를 모래에다가 자기가 알을 까는데 알을 까놓고서는 그냥 모래에 깔고 그냥 뒤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가버려. 세상에 타조처럼 자기 새끼를 안 돌보는 짐승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타조 알이 사막에서 까져 있는데도 그 사막의 모래 속에 덮여져 있는데도 그게 밟혀 죽을지 어떨지 그것도 전혀 애미가 모르고 그렇게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타조들은 계속해서 새끼들이 자라가지고 잘 커. 너무 희한하잖아요. 안 돌보는데도 잘 커. 누가 돌보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 믿는 거야. 그 타조를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새끼를 안 돌보는 어미를 만든 나 여호와를 보고 네가 내가 어리석다고 말할 자격 있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에 애미가 돼가지고 새끼도 안 돌보는 그렇게 없을 애미가 어디 있어? 네 말할 수 있어? 타조는 그렇게 알고는 그냥 자라. 이게 하나님의 묘한 비밀이에요. 왜 욥에게 이 말을 하는가요? 타조가 새끼를 돌보지 않는다고 그 타조의 생명이 이어가고 그렇게 빠른 동물이 돼요. 그렇게 등치 큰 동물이 돼요. 희한한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이에요. 마찬가지로 의인이 잘못한 것도 없는 의인이 고난을 당한 것도 네가 모른다고 해서 네가 나한테 따질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타조가 자기 새끼를 가서 키우는 것도 네가 잘 모르면서 네가 내 계획을 알아? 네가 내 뜻을 알아? 근데 그렇게 따지는 거야? 따지려면 네가 대답 못하면 당당하게 얘기해봐. 하나님이 지금 아주 당당히 얘기해보라고 욥한테 막 질문을 던지는 거야. 이런 질문을 받으니까 욥이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질문을 하니까 욥이 말이 딱 맥혀요.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욥이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 그 기록이 40장 3절부터 5절. 성경 한번 보시죠. 40장 3절부터 5절까지. 네. 화면에 나오네요. 우리 4장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나는 미천하오니 무엇이냐? 주께 대답하니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었습니다. 내가 한두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말하지도 아니하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가시되 이렇게 나오잖아요.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니까 욥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그런 질문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한두 번 하나님 앞에 말하기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내가 입을 딱 다물고 내가 말 안 하겠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질문을 받고 이 미천한 것이 무엇으로 주님께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한테는 대답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도 내 입을 다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보면 우리 입이 다물어져요. 말을 못하게 돼요. 여기서 욥이 취한 태도는 침묵하겠다는 거예요. 소위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현실 앞에 우리들은 많은 말로 하나님 앞에 따지고 이웃 앞에 따지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렇게 많은 말로 따질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세계를 네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이 질문을 던질 때에 욥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제가 입을 다물겠습니다. 침묵하겠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성장의 삶이라는 성경 공부예요. 한국어는 경건의 삶이라고 하는데, 이 공부를 할 때에 교재를 쓰고 있는 책이 영적 성숙에 대한 그런 교재인데, 리차드 포스터라는 분이 썼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아주사 대학의 영성신학교 교수신데 아주 책이 좋아요. 아주 그 공부가 좋습니다. 그 공부 안 하시는 분 아주 꼭 제가 부탁하고 싶은데, 그 글 속에 보면은 여러 가지 우리 영적인 훈련이 쭉 나오는데, 영적 훈련 속에 침묵의 훈련이 있어요. 고독의 훈련,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거기에 쓰는 말을 잠깐 읽어볼게요. 침묵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말하지 않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말하지 않음과 동시에 귀를 기울이는 행동을 첨가합니다. 그냥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진정한 침묵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입을 가리고 침묵하는 것은 내 말을 오늘부터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과 동시에 나는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겠다는 게 진정한 침묵이라고 말이에요. 침묵은 그냥 입만 닫는 게 침묵이 아니에요. 진짜 침묵은 내 입을 닫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현실들이 많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는 현실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따지는 기도를 한다든가 이웃과 논쟁하는 그런 말을 하기보다는 욥처럼 내 입에 자갈을 물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귀 기울이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사람이 침묵하지 못하고 말이 많은 이유는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부인들이 남편한테 말이 많을까요? 왜 남편들이 부인한테 말이 많을까요? 왜 부모가 자식한테 말이 많을까요? 못 믿어서 그래요. 못 믿어서 그래요. 너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몇 번 들어서 애들이 그냥 들은 얘기 또 들으니까 그만해요. 그런데도 계속 해. 왜냐면 애를 못 믿으니까. 남편한테 막 이런 얘기했다 저런 얘기했다. 그럼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못 믿으니까 막 자꾸 하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요 침묵하게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요 조용해져요. 조용함 속에 깊은 내재의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침묵을 좀 훈련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젊었을 때에 한국 강원도 황지라는 데가 있어요. 탄광촌인데 거기에 예수원이라고 하는 훈련을 했어요. 신앙적으로 훈련하는 곳인데 거기에는 대천덕이라는 영국 선교사님인데 우리 한국 이름으로 바꿨어요. 대천덕. 이분이 지금 세상 떠나셨는데 아주 참 훌륭한 어른이었어요. 거기서 한 달 정도 지냈었어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내가 막 기도를 하는데 대천덕 그 성공의 신부님이세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똑같죠. 성공의 신부님들 우리 개신교하고 똑같아요. 그분이 침묵하면서 기도하는 걸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침묵하면서 기도해요. 침묵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쳐다보고 하나님만을 계속 묵상하고 그분만을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원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 말하지 않고 아침밥 먹고 아무 말하지 않고 노동을 하고 아무 말하지 않고 저녁까지 밥 먹고 자고 그런데 한 3일 아무 말하지 않고 막 하니까 막 입이 간지러워 죽겠다. 말하고 싶어서 죽겠는 거야. 말하고 싶어서 죽겠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무슨 한마디 했더니 한 일주일 동안 침묵 훈련을 했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런데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는 그런 훈련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루만 한번 해보세요. 하루만 한번 해보세요. 우리 너무 말을 많이 하고 살아요. 너무 말을 많이 해요. 내가 말을 많이 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아요. 말을 많이 해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을 모셔야 돼요. 욥이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들에게 그걸 가르쳐요. 영성의 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번째 질문을 던져요. 욥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 질문한 내용이 욥기서 40장 6절부터 41장 34절까지 쭉 반복해서 나와요. 근데 우리가 다 읽어볼 수는 없고 40장 8절과 9절을 하겠습니다. 40장 8절과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심판을 패하리라. 스스로 어렵다 하려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겠느냐. 저 이 말씀 보니까요. 네가 하나님이냐? 하나님, 너 왜 이렇게 묻는 거야?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내 능력에 버금가는 힘이 너에게 있느냐? 욥한테 하나님 묻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40장과 4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욥에게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다 이 세상을 만들 때 짐승들 만드는 얘기를 특히 강조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40장 15절에 보면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하마를 볼지어다. 하마에 대한 얘기예요. 하마. 여러분 하마 아시죠? 등치 크구나. 난 그 하마는 뭐 때문에 태어난지나 모르겠어. 그냥 물속에 계속 있잖아요. 가끔 큰 이만 걸렸다가 닫았다가 뭐 그거밖에 하루 종일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먹기를 얼마나 주워 먹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뭐 때문에 하마를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가끔은 사람도 하나같이 사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뭐 때문에 사는지 모르겠지 그냥.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마를 좀 봐라. 소같이 풀는 걸 하마를 봐라.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하마도 내가 지었다. 뿐만 아니라 4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능히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 있겠느냐. 이 악어도요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악어도 가만히 있다가 막 누가 겹쳐서 그냥 잡아놓고 그 나중에 그 악어는 도대체 뭐 할 일이 뭐예요 악어가. 근데 인간이 그 악어를 낚아챌 수 있냐 말이야. 여보한테 너 한번 해봐라. 네가 악어를 낚아챌 수 있냐? 네가 하마를 붙일 수가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가 있고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 있으면 한번 해봐. 이 말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볼 때에 인간이 그럴 정도로 힘이 없다는 걸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욥 자신이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시면 욥이 하나님 저는 하마를 보긴 하고 악어를 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그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욥이 깨달았게 했어요. 그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욥이 대답하는 게 42장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거예요. 42장 1절부터 6절. 우리 42장 1절부터 6절 조금 깁니다만 그래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중요한 성경 구절 이렇게 읽어보면 좋겠어요.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지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해야 할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게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로 티끌과 제 가운데서 뭐하나이다? 얘기하나이다. 욥이 하나님이 질문하는 질문 앞에 결론을 내는 것은 아까는 하나님 내 손을 가지고 내가 오늘부터 침묵하겠습니다. 이 말은 이해할 수 없는 현실, 납득할 수 없는 현실 앞에 내가 말을 많이 함으로 해결하겠다고 따르려고 했던 내 의성을 용서하세요. 오늘부터 내가 입을 가지고 침묵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만 두 번째 대답에서는 하나님 내가 너무 어리석어가지고 내가 몰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따졌던 거 용서해 주세요. 이게 내 잘못입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티끌을 뒤집쓰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거. 회개는 뭡니까? 영성신학자 알프소 니콜이라고 하는 사람은 회개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회개는 지난날의 생활을 억울하게 여기고 슬프게 생각하는 것이 회개래요. 회개는 내 낭심에 물어봐서 스스로 자책하고 반성하는 게 회개래요. 회개는 세 번째는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회개랍니다. 욥은 그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생각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 말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던 거예요. 그게 틀린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지금 나는 친구들 앞에 절대로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그 위대하심 속에 나를 비춰보니 내가 어리석고 깨닫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말해왔던 것을 내가 용서해 주세요. 욥이 회개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세계를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친구들한테 말했거든요. 이게 내가 잘못입니다. 하나님 날 용서해 주세요. 욥이 그렇게 회개를 해요. 욥기 42장에서 끝이 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욥기 40장 10절에 보면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비로소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을 축복을 하세요. 저는 욥기를 결론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새롭게 세워주시는데 욥이 어떻게 인생이 바뀌어지느냐,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입을 다물고 침묵의 시간을 보내는 것, 뒤늦게라도 깨달아지고 뒤늦게라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어리석음이 발견되었을 때 회개하는 것,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를 공격했던 이유까지도 품으면서 중보 기도하는 것, 이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욥의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바꿔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욥의 인생이 그렇게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결론만 봤죠. 하나님이 욥의 인생을 이렇게 갑절로 축복해 주시다는 걸로 우리가 끝내는데, 어떻게 해서 갑절의 축복을 그렇게 받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욥과 같은 시련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때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 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둘러보고 내 자신을 둘러봐도 욥과 같이 그런 어려운 시련을 겪는 사람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욥은 하루아침에 자녀들을 다 잃어버려요. 남아있던 자기 부인마저도 하나님을 저주하서 나가 죽어라 이렇게 자기를 저주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부인도. 여러분 집에 그런 가정 계세요? 조금 어려운 분들은 좀 있어요. 우리 교회들도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욥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욥과 같은 어려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 욥을 다시 세우시는지,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깨우쳐 주시는지, 하나님의 질문이 욥에게 왔을 때 욥은 그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내 입을 가리고 침묵하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욥 인생이 바뀌어졌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질문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질문하시리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며칠 년 전에 기록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다시 읽혀짐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질문 던지는 것을 우리는 듣고 그 질문 앞에 우리들도 대답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욥의 대답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욥의 인생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욥처럼 우리도 간증하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시간 합심해서 우리가 욥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욥의 대답,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욥을 역사하셨는지 그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지금 어떤 질문을 던져주십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조용히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통성으로 한번 뜨겁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